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 오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이 영원한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이 죄값을 대신 치룰 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을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가까운 이 베다니라는 곳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며 이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진실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 월요일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빌미로 이 매매를 일삼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맹인과 또 다리 저는 자들을 또 고쳐주시는 치유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화요일에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비유와 말씀들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헤롯 당원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이 말에 이 올무를 잡아서 이 꼬리를 잡아서 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이 논쟁을 예수님과 논쟁을 자꾸만 벌이려고 하죠. 이렇게 악한 의도가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답해 주시고 또 이들을 꾸짖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에 대해서 끝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이 화요일 하루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셔서 다시 이 베다니로 돌아가시려고 발걸음을 이제 옮기십니다. 돌아갈 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다 가려고 하는데 이 들어갈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휘황찬란한 이 아주 엄청난 이런 모습에 아주 눈이 휘둥그레져 있던 이 제자들이 나오면서 이 성전 건물을 막 보면서 이 감탄사를 막 연발하는 것 같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서 상상을 하시면 그런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수님 관심을 막 이 성전 좀 보시라고 막 이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부르죠.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막 이렇게 성전을 감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이죠? 네, 시골 동네 갈릴리 나사렛 주변 인근 또 뭐 가나 지역 뭐 이렇게 주변 지역에서 온 이제 그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고 이 감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막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이 전에도 이 유대인들과 얘기하면서 한번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봐라. 내가 3일 만에 살리겠다, 이게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성전된 이제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또 듣는 유대인들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막 당신이 미쳤구나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다시 한번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라고 이 감탄하는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차갑게 한마디 던지십니다.
자, 이 성전은 이 감탄할 만한 이 엄청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이었고요. 네, 그런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같이 걸어가는 동안에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이 3번씩이나 이 말씀하셨었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성전에서 이 예수님을 이 대적하고 자꾸 논쟁을 벌이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이 심판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는 그런 꾸짖으시면서 가르치시는 그거를 이 제자들이 옆에서 하루 종일 들었죠. 그랬던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도 이제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그 세상 끝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끝날이 도대체 언제일까? 그때가 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것을 진지하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우리 모두 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이단이 다 나오는 이유가 이거에 대한 이 호기심, 그렇죠? 네, 아주 궁금한 이 마지막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 이 부분이 너무 우리가 궁금해서 이단도 다 나오는데요. 자, 우리 마음에는 이 때를 알면 내가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믿는 우리들은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미리 심판의 때를 또 알면 또 너무 당황하지 않고 너무 놀라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또 그때가 막상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이때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3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가 이렇게 서서히 알게 되고,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2번째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끝이 온다라고 이 때가 이르게 될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14절에 그 내용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징조들이 올 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그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끝이 오는 것은, 자, 이렇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전파되는데, 다 많이 전파되고, 그게 언제가 단지 어느 정도가 많이인지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이렇게 끝까지 많이 다 전파될 때,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때가 끝이 온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때 끝이 오리라라고 이 끝이 임할 때에 대해서 분명한 컨디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갑자기 그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누구나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마지막 때가 임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이렇게 막 칠 때 우리가 다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가 너희한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해도 듣지 말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0절과 31절에 그 내용이 있죠. 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31절에 이 마게도니아 땅 빌립보 성에서 그 성에 잡혀 들어갔다가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끝이 올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곳곳에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여러분이 구약에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데를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밀리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믿는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들은 그때가 오면 다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우리가 다 알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때 정말 감격스럽고 소망하게 되는 그때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모아지고 나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장면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환상을 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그날의 그 장면까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영화를 보듯이 그 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든지, 또 소망을 하시든지 우리가 소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시건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신 이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도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때를 담대하게 준비하고 있도록 우리에게 팁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바로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쿨쿨 자고 있으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러나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시대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무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시대에 관심을 갖고 이 시대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여러 가지, 이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라 간의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또 반기독교 세력이 막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핍박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간의 증오로 인한 이 증오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또 불법이 여기저기서 성행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마지막 때가 오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께도 여러분이 요새 국제 뉴스를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구글에서 이제 쳐서 서치해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은 민족과 민족들이 지금 분쟁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저께는 또 이 구소련 접경 지역이었던 이 아제르바이잔과 또 아르메니아, 이런 우리가 예전에는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을 국제뉴스에 그런 기사가 막 올라올 것 같지 않았던 이런 민족들 간의 이런 나라 간의 이 분쟁들도 그 국경에서도 계속 지금 다시 전쟁처럼 충돌이 있어서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 수십 명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인도 북부 국경 지역에서도 또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또 수십 명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 간의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뭐 시리아 난민 사태, 시리아 안에서의 내전, 예멘의 내전 사태,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 남아시아의 폭우로 인해서 그 방글라데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4분의 1이 다 물에 잠겼다고 그래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그리고 또 이미 여러분이 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난 5월에는 또 수십 년 만에, 아프리카에서는 70년 만에, 또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한 30년 만에 아주 거대한 이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굉장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가장 지구상에서 추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베리아, 이 북위 67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북위 36.5도, 중간 허리가 그런데 이 북위 67도, 굉장히 북쪽에 정말 얼음으로 꽁꽁 얼어 있어야 하는 이 시베리아가 지금 올 여름에 최고 기온 38도를 찍었다 그래요. 그렇게 시베리아가 지금 펄펄 불에 끓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이 지구가 아직도 그린으로 살아서 온 지구상의 이 대기권의 산소들을 가장 많이 공급해주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네, 남미 브라질에 있는 이 아마존 이 밀림 지역인데요.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운다 그래요. 거기에서 60% 이상의 이 산소들을 공급하고 이 밀림지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 우리 세계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그 브라질의 그 밀림지대에서 이 불법 벌목업자들이, 그리고 또 농장주들이 자신의 경작지를 늘리고 또 이 나무를 베어서 팔기 위해서 불법으로 계속해서 이 나무를 불을 내고, 이 산림에 일부러 불을 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정말 지구가 살거나 죽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신의 지금의 이익을,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이 불법의 성행의 소식들을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전쟁도 있었고, 우리가 지진의 소식도 계속 있었고, 기근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쭉 나열해 드린 것은 지금 2020년 올 한 해만 해도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렇게 이 지구적으로 이 재앙이다라고 할 만한 이러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강도와 파장이 점점 거세고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때 마치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 곧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관심을 가지셔야 또 깨어 있을 수 있는데, 또 두 번째로는 깨어 있는데 그냥 깨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지, 이 상황에서 진짜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고, 나는 괜찮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게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엄습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깨어 있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해주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뭘 해라라고 알려주고 계신, 미리 다 알려주고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이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임하게 될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하던 그때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홍수 직전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세상을 끝낼 시간이 바로 임박해 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노아만은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노아가 어떻게 깨어 있었나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사람들은 이 노아 하면은 순종한 사람, 또 그리고 의인이라고 불러진 사람, 정말 나도 노아처럼 의인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을 기억하시는데 그 앞절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네,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노아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또 깨어있는 자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 말씀 가운데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의인이 되면 의롭게 행동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당시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않는 그 100년 동안 온갖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그 일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정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끝까지 견디면서 이 방주를 지었고, 또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감격의 소망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함께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우리 모두 이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본문에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깨어있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본문에 44절에서 46절까지 그 내용이 있죠. 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충성되고 이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이 2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등불만이 아니라 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처럼, 또 타국으로 가면서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준 이 달란트를 맡은 이 종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25장에서 주님께서 또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모두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깨어있고
또 정말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삶을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임을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대를 주시하면서 분별하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만날 날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님의 이름